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감격하고 인도하여 주심에 지혜가 생기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대목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야만스럽게 그 사람을 인신공양을 하라고 하고 게다가 100세에 그렇게 어렵게 준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변덕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분을 믿을 수가 있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러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결국 이 일을 시키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나머지 한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시험과 경외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고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셨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꼭 시험을 하셔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아실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데 잠언 2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시편 13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사람의 동기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아시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그 시험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경외하는 것을 알고자 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시험에 처한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와 시험이 같이 붙어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경험들과 체험들과 더 한 단계 더 나아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의 목적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경외함이 그 안에서 더 분명하게 맺어진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경외함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으면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죠. 낮추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그 시험이라는 게 결국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복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선한 길로 가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내 마음을 떠보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핍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시험하시는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이 담대함과 자유를 선물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무너지고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순간에 그게 경외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거기서 자유로움을 얻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그 사건 자체는 너무 끔찍하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어. 그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다 이미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들은 결국 거기서 오히려 큰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순간에 거기서 자유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이 막 굉장히 겁이 나서 막 엎드려서 벌벌벌 떠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경외함은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던지고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고백할 때에 모든 걸 나를 던지는 순간에 거기서 기쁨과 자유가 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자들, 자신 하나님께 던지는 자들 하나님이 결코 홀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설교 후에 다 기도를 하는데 술, 담배를 하는 사람, 술, 담배 하는 이 청소년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1명, 2명씩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나온 사람들 중에 6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아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거다. 그래서 지금 나오라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습관적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아이는 여전히 그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야, 이제 유치원생까지도 담배를 피는 시대가 됐구나.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집회가 끝나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술 마시니? 담배 피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까 너 앞에서 나와서 기도했잖아. 아, 제가 아니에요. 저 외삼촌 때문에 나갔는데요. 이 아이 외삼촌이 매일 술 먹고 주정을 해서 외삼촌 대신에 회개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자기 자신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우실 때 정작 자기는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는 그 일을 한 거죠. 한참 뒤에 그 목사님은 그 아이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한 지 3주 만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외삼촌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술고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심을 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6살짜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아이는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다 던진 거예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연약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갔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의 가정을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가 벌어진 거죠. 아이에게 닥친 하나의 시험 아니에요. 이 삼촌이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엉망인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겐 시험거리고 힘듦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던지는 것을 택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결국 시험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반은 하나님을 믿고 반은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래? 하나님께 한번 던져볼래?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이유예요. 시험하사 경외를 알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는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로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돈이나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과 돈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한 가지씩 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크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작아져서 엎드리는 게 경외예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압도되어 그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끈기와 열심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엉망인 것 같고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께 던지는 길을 택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시죠. 17절부터 18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기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겠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지경에 놀라운 단계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까먹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들을 나열하고 그 복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던집니다. 그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놓였다면 이제야말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경외해서 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던질 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위로의 역사, 긍휼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